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태국 치앙마이 선교지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 나누기 전에 짧게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함께 듣고 나눌 때에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먼저 인사 한번 하실까요? 저는 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국식으로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아주시고요. 예,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사와디카. 네, 이렇게 하시면 태국에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보실까요? 사와디카. 네, 저희 오늘 제가 함께 사진 영상 보면서 선교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사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잘 알고 계시듯이 태국 치앙마이에서 지금 현재 9년 차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는 네, 보여주시면 지금 화면에 저 그림이 하나가 나오죠. 저것이 바로 태국의 지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 그 한반도 지도를 보면 간혹 뭐 토끼라던가 아니면 호랑이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태국 지도를 보면 사람들이 코끼리 얼굴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게 어떻게 하면 코끼리 얼굴일까? 다들 이제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신데요. 코끼리가 이렇게 귀가 커다랗게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코끼리의 가장 그 포인트가 뭐죠? 긴 코잖아요. 그래서 위에 그 동그란 부분이 얼굴과 이제 귀,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있는 게 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태국 지도를 보면 사람들이 코끼리의 얼굴 형상을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 태국에서도 가장 위에 북부에 있는 치앙마이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국은 남한의 약 5배 정도에 되는 이제 규모고요. 그리고 인구는 약 7,180만 정도의 인구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 복음화율은 아직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통계적으로는 한 0.67%에서 68%, 그러니까 0.7%가 되지 않는 수치인데요. 이 수치 안에는 개신교, 천주교, 그리고 뭐 이단, 이런 모든 기독교 그런 종교들이 다 들어가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신교 수치는 더 낮을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음화율이 채 1%도 되지 않는 그런 나라인데 태국의 선교 역사는, 개신교 선교 역사는 196년이 되었고요. 천주교가 들어온 지는 약 500년가량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긴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복음화율이 채 1%가 되지 않는 그런 복음의 불모지가 바로 태국입니다. 다음 이제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는 그 태국 이제 북부 치앙마이 지역에서 저희 현직 교회들을 돌보는 사역들과 그리고 이제 사람을 키우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 웨슬리 펠로우십, 저희 웨슬리 펠로우십은 저희 그 라후족 교회들이 총 한 30여 개의 교회가 소속되어서 함께 연합하고 있는 그 저희 단체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펠로우십 교회 돌봄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 이제 사진을 넘겨주시면요.
네, 우선 저희 교회에서 건축하신 저희 치앙라이에 있는 짜버라우된 교회가 제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치앙마이에서는 편도로 약 6시간 정도를 이제 쭉 쉬지 않고 달리면 교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 방문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나누고 그렇게 한 지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예배를 계속 꾸준히 드린 게 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간에도 많은 성장을 하고 또 이제 교회도 많이 자리를 잡고 또 저희 그래서 교인들이 한 13가정, 그래서 30명 정도의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아이들은 그 중에서도 한 36명에서 한 4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가장 감사한 일은 저희 이 짜버라후된 교회에서 지금 사진에 보시면 피오, 이름이 피오라는 친구예요. 17살 된 남자 학생인데 지금 저희 치앙마이 신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짜버라후된 교회에 이제 아이였는데 저희 신학교에 들어오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지금 2년간 함께 그렇게 공부하고 이제 3학년에 올라갑니다. 올해 3학년에 올라가서 내년이 되면 이 친구가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친구가 열심히 하는지 저희 신학교에서 오면 그냥 친구가 안 보여요. 어느 날 피우가 안 보이면 3층에 올라가서 혼자 성경 보고 있고요. 또 어느 날 보면 2층에 강의실에 앉아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있고, 처음에 이제 저희 신학교에 들어왔을 때는 기타도 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타도 배워서 기타도 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 신학교에서 매주 수요일 이제 채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친구가 수요일 채플 예배 때 기타 반주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피오라는 친구가 지금 신학교에서 3학년에 재학 중이긴 하지만 아직 초등학교를 채 졸업하지 못한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짜보라우된 교회를 가보신 분들도 있지만 가보면 그 교회가 굉장히 시골, 그 아주 산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얀마 거의 국경과 근접한 위치에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그 짜버라우된 교회 성도들이 거의 한 80%에서 70% 정도는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 안에서만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 피유의 부모님도 어머니도 주민등록증이 없고 그래서 피유도 주민등록증이 없는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에 있는 학교를 갈 수는 있는데 교육 환경도 너무 열악하고 또 이제 재정적으로도 어렵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다가 또 중단하고 일을 하다가 또 다시 학교 조금 다니다가 또 중단하고 일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저희 신학교에 와서 바로 검정고시 과정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등록증이 없으니 검정고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검정고시는 국가에서 공인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국은 한국과 다르게 주민등록증의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이 한국은 그냥 딱 주민등록증 하나 있으면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되잖아요. 하지만 태국은 이제 색깔이 달라서 그 색깔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피유가 이번에 주민등록증을 만들기는 했는데 이제 분홍색으로 된 주민등록증이에요. 그래서 이 주민등록증의 특징은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을 발급받을 수가 없다는 건 해외를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동이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여권을 발급받을 수가 없고 또 두 번째로 대학에 진학할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과정까지만 공부를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저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서 이번 4월 말일에 이제 검정고시 그 과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시작을 하면 고등학교 과정까지 다 마치는데
빨리 열심히 하면 한 약 4년 정도의 시간 안에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친구를 검정고시 과정이 마칠 때까지 저희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면 또 저희 신학교에서 함께 있으면서 검정고시 과정을 다 마치고, 그리고 저희 비전이 있다면 이 피오라는 친구가 목회자가 비전이에요. 근데 또 때마침 지금 저희 짜보라우덴 교회에 그러니까 아짠이 목회자라는 이야기거든요. 아짠이 안 계십니다. 원래 계셨는데 나이가 너무 이제 많이 드셔가지고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이제 목회를 내려놓으시고 지금은 그 교회의 지도자가 지금 예배를 그렇게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피유가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에서 잘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까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앞으로 남은 시간이 길잖아요. 또 이제 검정고시 과정까지 다 마무리하고 또 저희 신학교에서 졸업하고 또 안수도 받고 이러려면 긴 시간이 필요한데,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또 하나님이 붙드셔서 우리 피우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 영적인 지도자로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짜버라우덴 교회에서, 우리 만수교회에서 그렇게 세워주신 우리 짜버라우덴 교회에서 또 귀한 믿음의 영적 지도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시면요. 네, 저희 이제 웨슬리 펠로우십 교회가 한 30개 교회가 있는데 그 저희 모든 아짠들이 전부 다 전도사님들입니다. 저희 안수받은 목사님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왜냐하면 이게 생활이 너무 어렵고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들이 없고 다 전도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목회자들을 위해 1년에 한 3차례에서 4차례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얼마 전에 목회자 부부를 초청을 해서 1일 세미나를 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자 부부 한 34 부부 정도가 참석을 해서 함께 또 그렇게, 그러니까 34쌍이니까 한 60명 넘죠. 그래서 전체 한 70명 정도 인원이 모여가지고 함께 또 은혜 받고 또 도전받는 그런 귀한 시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제가 한국에서 들어오기 일주일 전에 저희가 제2회 그 저희 전체 교회 연합 수련회를 3박 4일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 수련회는 1차를 2019년에 1차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딱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에 이제 진행을 하고 1차를 이제 한 300명 정도 모여서 연합 수련회를 그때는 2박 3일을 진행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가장 또 뜻깊은 일들은 제가 지금 치앙마이에서 사역한 지 한 9년 정도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저희 그 웨슬리 펠로우십 이 목회자들 이 연합회에 임원들이 다 있어요.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도 임원들이 있었는데 그 9년 기간 동안에 이 임원들이 직접 저희에게 찾아와서 선교사님 우리 이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한 게 이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너무 좋잖아요. 교회들이 전부 연합해서 다 같이 교인들이 모여서 연합 수련회를 한다는데 도와주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말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함께 협력을 해서 이제 현지인들 아짠들과 저희 이제 선교사님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 사역을 준비를 해서 1차 연합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잘 마쳤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하지 못하다가 잠시 중단이 되었다가 이번에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서 저희가 2차 교회 연합 수련회를 이번에는 3박 4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약 500명 정도의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아침에 새벽 예배, 그리고 오전 예배, 저녁 예배까지, 낮 예배는 너무 더워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루에 3차례씩 총 3박 4일 동안 또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일들이 앞으로도 잘 진행되고 저희 아짠들이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 사진도 보여주실까요?
네, 이거는 저희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저희 중부연회 사회평신도부에서 의약품을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때마침 의약품이 저희 그 목회자 교회 연합 수련회 일주일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합수련회에서 그 의약품을 또 잘 전달하고 저희 또 아짠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아주 필요한 부분인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도 아주 기쁘게, 네, 너무나 감사하게 잘 의약품을, 네, 전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30교회 정도의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들마다 교회 학교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있죠. 근데 아이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아주 많이 낳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교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아직 그 정도까지의 역량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5년 전부터 이 교회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교사 세미나를 시작을 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저희가 이제 전체 교사를 지원하는 이제 성도들을 모아서 교사 세미나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교사 세미나가 4차까지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전체 성경도 배포를 하고, 또 이제 어린이들 그 성경 공부 교재를 직접 만들어서 성경 공부 교재도 배포를 하고, 그 이제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한 달에 한 교회씩 전체 이제 교회를 순회를 하면서 한 달간 한 교회에 가서 어린이 예배를 한 달 동안에 이제 세팅을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십시오라는 이제 본으로 세팅을 해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 어린이 예배들을, 교회 학교를 세우는 사역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그 와중에 가장 하고 싶었던 사역이 성경학교였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사역할 때 아동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매년 성경학교를 했는데, 성경학교를 할 때는 성경학교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아주 큰 행사이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니까 그 일들을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선교지에 나가서 성경학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가장 하고 싶은 사역이 성경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언제쯤 성경학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 신학생들이 이제 많이 성장을 해서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성경학교를 준비해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렇게 들어서 저희 신학생들과 이제 비전을 같이 나누고 아이들도 동의가 돼서 저희가 성경학교를 한번 이제 해보자 해가지고 1회 이제 1일 캠프로 성경학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신학생들이 스텝을 해야 되는데 저희 학생들도 성경학교가 처음이에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한 2달간 저희가 기도하고 또 이제 공과도 직접 만들고 뭐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성경학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앙라이 짜버라우댕 교회에서 1차 이제 1회 성경학교를 열었는데요. 저희 그때 주변 마을에 있는 아이들까지 초청을 해서 67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아주 기쁘게 하루 동안 잘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원래 처음에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교회 측에서 2박 3일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은 어렵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처음이니까 1일 캠프로 하고 우리 다음에 2회 때는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합시다 얘기를 하고 이제 1일짜리 이제 캠프를 진행을 했는데요. 아이들도 너무 즐거워하고 무엇보다 저희 신학생들도 이 캠프를 하면서 너무 느낀 게 많아서 저희가 아주 기쁘고 감사하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내년 2024년 1월에 이 이야기를 이제 들으시고 충청연회 그 교회 학교 연합회에서 저희 성경학교 이 사역을 위해 단기팀이 들어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년 1월에 들어오신다고 연락이 와서 이 사역을 좀 조인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이제 내년 1월에 또 이 성경학교를 하기 위해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또 귀한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보여주시면 제가 작년부터 저희 이 치앙마이의 유파랏 고등학교라고, 유파랏 사실 중고등학교예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한 이제 공간 안에 있는 학교이고, 치앙마이에서는 약 1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명문 중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 학교 전체 건물이 한 10동 정도 되는 아주 규모도 큰 그런 학교인데요. 이 학교의 고등학교 이제 과정에 한국어과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한국어과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원어민 선생님이 필요한데, 이제 제가 평소에 교제하고 지내던 청년이 이 유파랏 고등학교의 선생님이에요. 한국어과 선생님.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와서 도와줄 수 있냐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게 시간이 저도 여유롭지 않으니까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그냥 찾아가면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그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앉아 있는 상황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는 마음에 좋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작년부터 이제 그 한국어과 수업을 지금 주 3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과 아이들이 21명인데요. 이 21명 중에 크리스천이 한 명도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예. 왜냐하면 그 아이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물론 거리에 나가서 저희 아이들과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만, 이 비크리스천들을 만나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비기독교인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저는 한국어 선생님이니까 아주 저를 정말 열린 마음으로 환영을 해줍니다.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아이들과 이제 자연스럽게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친분을 맺고 있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직접적으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에게 간접적으로 이제 성탄에도 선물과 카드 같은 걸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지난 1월에 단기팀이 온다고 했는데, 단기팀이 아동부팀이 왔어요. 그래서 아동부 팀이니까 이 좀 거부감이 없겠다라는 마음에 제 수업 시간에 이 아동부 팀이 함께 들어와서 저의 수업 시간에 이 선교팀이 수업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또 복음도 전하고 메시지도 전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 카드도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귀한 시간을 보냈고요. 사실 문제가 될까봐 이제 선교팀 오기 2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좀, 그리고 잘 이 일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다행히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끝났고요. 그리고 다음에도 또 이런 팀 언제 와요? 라는 이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너무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선교팀들이 올 때마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이 친구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 21명 전원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함께 보실 텐데요. 저희 치앙마이 신학교 사역입니다. 치앙마이 신학교가 2018년도에 개교를 해서 올해로 이제 한 5년 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 싶은데, 벌써 5년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1회 졸업생을 배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다시 치앙마이에 들어가는데요. 5월 17일에 1회 졸업식을 예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졸업생들이 총 5명의 졸업생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면 첫 번째로 무어이라는 친구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낫이라는 친구고, 세 번째 비입니다. 그래서 무어이 같은 경우에는, 낫이랑 무어이라는 친구는 비전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상담을 하면서 평신도로 선교사를 나가고 싶어, 목회자로 선교사를 나가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회자 안수를 받고 나가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그럼 우리 한번 준비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 두 친구는 지금 저희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부
허가가 난 신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는 학위로는 대학원 진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식 대학 학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친구는 지금 저희가 기도하면서 아무래도 선교사에게는 영어가 굉장히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영어를 일단 학부에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시를 했고, 아이들도 좋다고 동의가 되어서 지금 영어 학과에 입학 원서를 넣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영어 학과에 진학을 해서 4년간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래서 잘 졸업을 하면 그 4년 기간 동안에 학교 공부를 또 하면서 저하고 같이 센터에서 저희 한국어도 같이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국어는 토픽 시험을, 태국에서 토픽 시험이라는 그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3급까지 이제 자격증을 저희가 이 친구들이 합격을 하면 저희가 이 영어학과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한 이후에 한국의 모건대학교 그 신학대학원으로 진학을 해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이제 B라는 친구는 목회자가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졸업을 하면서 이 친구는 저희 그 웨슬리 펠로우십 회장 아짠 수린이라는 이제 회장님 교회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장님 교회 다시 본교회로 돌아가서 그 본교회에서 교회학교 사역을 담당을 해서 사역을 하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졸업식을 할 때 이 친구 이제 파송식도 같이 하면서 이 친구가 교회에 가서 이제 교회학교 사역을 담당해서 아짠한테 배우면서 한국어로 얘기하자면 수련 전도사님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을 3년 동안 잘 마치면 저희가 그 이후에 이 친구에게 안수를 주고, 또 그래서 이 친구가 잘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자로 잘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는 일들을 할 예정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제 촐라다하고 빼시라는 친구인데요. 이 이제 두 친구 중에 한 명은 비전이 한국어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신학교에서 그렇게 교수로 섬기고 사역을 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이제 빼시라는 친구는 저희 전체 학생 중에 가장 언어적인 이제 달란트가 있고 언어적인 그 감각이 좋은 친구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통역사에 대한 비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 두 명의 친구는 한국어과에 진학을 하기로 해서 입학 원서를 넣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4명의 친구들은 다시 이제 치앙마이 시내에 있는 라차팟 대학교라는 곳에 진학을 해서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앞으로의 또 비전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가질 텐데 27일 날, 그러니까 지난 27일에 합격자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해봤더니 다행히 저희 친구들 모두가 합격을 해서 이제 저희 신학교 건물에서 저희가 같이 지내면서 이 졸업생들이 저희 후배들을 같이 돌보고 양육하는 일들, 저희를 도와서 같이 돌보고 양육하는 일들도 하면서 신학 이제 다시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의 그 비전들을 위한 단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정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라는 걸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정말 아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아이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봤던 그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 전서에도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뭐하라 이야기를 했냐면요.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구절이에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은 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태국에 있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이 태국 교회, 그리고 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고린도라는 지역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도 그 지중해에서 그 해안 도시였고요. 그래서 아주 무역이나 상업이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풍요로웠고 아주 자연 환경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또 무엇이 많았냐면 우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해안 도시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자신들의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그 고린도에 그 우상을 다 심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태국이요, 제가 태국에 있으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에게 하는 말이 선교사님, 천국 밑에 태국 좋으시겠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하세요. 네, 태국도 그냥 이렇게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천국 밑에 태국이라고 할 정도로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좋습니다. 태국도요, 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만 육로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래로는 말레이시아, 그리고 위로는 미얀마, 라오스, 옆으로 캄보디아까지 총 4개국이 됩니다. 태국을 거쳐서 이 나라들을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확장하면 중국, 베트남까지도 편하게 육로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은 위로는 산, 중간에는 평야, 아래로는 바다. 네, 자연이나 그런 자원도 굉장히 풍부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태국도 굉장히 많은 우상이 있는 나라입니다. 태국은요, 사진 보여주시면 어느 곳을 가든지 집집마다 이렇게 작은 신전이 있습니다. 스피릿 하우스라고 하는 작은 신전이 있어서 그냥 백화점 앞에도 굉장히 크게 그 신전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출근하면서도 그 앞에 앉아서 그냥 길거리거든요. 길바닥에 앉아서 신발 벗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아주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곳이 또 바로 태국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주 많은 우상들이 있고 열악하고 아주 그 영적으로 강팍한 땅이 또 바로 태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태국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교인이 되어야겠습니까? 정말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칭찬받는 교인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너 왜 아직도 나를 본받지 못했니? 라는 말을 듣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 같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되어야 하는 모습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도 사실 아이들에게, 제가 가르치는 저희 신학생들에게 내가 너희의 영적인 아비니까 너희가 나를 본받아야지 라고 말을 하기에 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참으로 부족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은 나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그 들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내가 그 복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본받으라 라고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치앙마이에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태국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태국의 복음화율이 아직 1%가 채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요. 태국에 아직 그 1%도 되지 않는 적은 수의 크리스천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치열하고 아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삶의 현장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게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국은 신분증에 종교가 표시되는 나라이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런
불교가 굉장히 강력하게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던 것처럼 그들 또한 그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만수교회에서 지금까지 또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함께 사역에 동역해 주시고 또 보내는 선교사로 그렇게 함께 일해 주셨던 그 좋은 믿음의 본을 우리 태국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본대로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생들, 그리고 저희 웨슬리 펠로우십 교회들, 그리고 또 더욱 더 나아가서 저희 태국의 그 아직 적은 수치인 1% 미만이지만 그 태국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정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에 정말 너희가 나를 본받아서 아름답게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았구나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